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잘해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양육 수료하는데 비명이 막 나오고 그러네요. 지난 신년 특별 집회 때 1월 1일이죠. 인천의 방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보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방주교회 이야기가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한 성인 1,800여 명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도전하시기를 우리가 작은 교회, 참 어려운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스스로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 교회들로 다 나가서 그 교회를 섬기자,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살리자, 이렇게 도전을 하셨다는데 그 도전에 마음에 응답을 받고 매주 600여 명 정도가 그 교회를 가서 섬긴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기 시작을 했더니 방주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그렇게도 새 가족들이 이상하게도 많이 또 오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주일에 600여 명 정도가 성도가 나가서 섬기기 시작했더니 어떤 주간은 한 주에 새 가족이 한 108명 정도가 오는 주간이 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의 스텝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뭐가 큰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교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새 가족들도 많이 오고 있지만 지금 교회 재정이 지금 바닥을 치는 수준이라고 보고를 하더래요. 지금 교회는 인원은 급속도로 늘지만 또 재정적으로는 정말 위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스텝이 목사님 이게 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작은 교회를 살리자,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헌금도 그 교회에다가 하시라, 그렇게 도전을 했는데 정말로 교회를 섬길 만한 교우들, 그리고 헌금할 만한 교우들이 다 그렇게 나가갖고 다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위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스텝이 제발 목사님 그 설교 하지 마시라고, 다른 교회에 가셔서 헌금도 그 교회에다가 하시라, 그렇게 설교하지 마시라,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도 기쁘시더랍니다. 그렇게도 기쁘시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우리가 숙주가 되어서 우리의 피를 다 빨아먹으라고 하자. 그래서 다른 교회가 우리의 피가 다 빨리고 다른 교회가 살아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빌 텐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비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의 축복이 또 우리에게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보고하러 왔다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믿음이 다른 것이구나, 믿음. 우리는 교회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한 것에 그렇게도 금방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전혀 믿음이 또 다르셨어요. 교회는 사람 수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이지,
여러분,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신앙 점검 시리즈로 여러분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좀 믿음에 대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을 오늘 한번 꺼내보고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많은 찬양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꼭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당하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그것을 푸는 열쇠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바울이라고 전통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 제목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편지를 보는 히브리인 성도들은 유대교 공동체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했던 성도들이었어요. 로마의 전역에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회당에서 모이다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개종해서 이제는 기독교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전역에서 당하는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 성도들은 변절자이죠.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나갔던 변절자이죠.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율법, 제사, 성전 이런 등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걸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그 공동체 히브리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내적으로 이렇게 흔드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그 구원의 기쁨도 맛보았고, 그리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도 탄탄히 드리고 있었는데 내적인 믿음의 공격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구원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생기는, 지금 그런 상황에 히브리서가 쓰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는 또 외적으로 로마로부터 당하는 핍박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지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갇혔고 소유가 다 뺏겼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한테는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선한 모습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생하고, 또 원래 있던 유대교 공동체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차별함을 당하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는 그렇게도 말할 수 없이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소유가 빼앗기고,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내적으로나 또 외적으로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히브리인들에게 바울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고난 당하는 상황이 바뀌는 것, 핍박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과 핍박 당하는 것은 그대로 당연한 것으로 받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성경입니다. 명사가 31회, 동사로는 98회가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도 알고 있듯이 한 장 전체가 다 믿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고 있죠. 한 장 전체를 믿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진짜 들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모였는데,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의 유형과 같은 그런 고난은 아니어도 각자 다 또래별로 겪는 고난들이 다 있지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9, 6도래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담임 선생님 없어요. 커리큘럼 혼자 짜야 합니다. 학과별로 건물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나쁜 선배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일 또래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런데 9, 6도래는 막상 9, 6도래에게는 체감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면 반대로 8일 또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래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8일 또래가 반응만 안 보이면 몰라요, 아무도. 어려 보이니까. 여러분, 8일 또래도 겪는 문제가 꽤 큽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직장에서는 이제 직장 초년병은 마쳤지만 점점 더 책임이 불어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의 문제가 있죠.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모든 이들에게 기도 제목이 배우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8일 또래나 9, 6도래나 거의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아마 2015년 한 해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당장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세상은 진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세상입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나는 것들 자체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모양으로는 오진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 정도의 체감으로 다가오는 게 지금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또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는 문제가 크냐 작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의 첫 번째 문제를 딱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미끄러지셔서 낙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지시고, 그리고 폐가 심하게 다치시고, 그래서 5분 동안 호흡을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기에 있는 우리 다 건장해도 5분 동안 숨을 못 쉬면 그게 죽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사고를 당하시고 그날부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으시고 보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는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대소변 어머니가 늘 받아내시고, 그리고 뱃줄을 껴서 식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목을 뚫어 호흡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17년을 누워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 큰 집이 인천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누워 계세요. 이 일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완전 무너졌어요. 저는 하나님 좋은 분, 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 정말 잘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항상 쉬는 날에는 허리가 늘 안 좋으셨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인생의 3분의 1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는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반은 아버지가 계셨고 저의 인생의 지금까지의 또 반은 식물인간 아버지가 계세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믿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또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제 삶에 있어서 믿음을 점검해 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사역자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면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다 드러났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나이가 차서 어린이집을 갈 나이가 됐는데 제가 못 보내겠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못 보내겠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린이집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요즘에 가끔씩 뉴스에 아주 가끔씩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막 이렇게 때리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안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는 것과는 정도가 좀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첫날을 이제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 첫날인데 밥맛이 없어요. 아침에 밥맛이 없고 제가 이제 첫날이니까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는데 어린이집 앞에서 앞까지는 도착을 했는데 들여보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를 붙잡고 안수기도는 실은 제가 받아야 되는 건데 아이 안수기도를 엄청 해줬습니다. 그리고 들여보낼까 말까 하다가 계속 아마 선생님이 보면 저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러셨을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견학 간다고 하면 보내지 마. 보내면 안 돼. 제가 사무실은 지하에 있고 사택은 바로 그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코이노리가 지금 이사를 했지만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택 앞에서 노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 노는 소리가 들리면 근무하다가 이게 뚝 끊기잖아요. 그러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올라가서 확인을 꼭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편이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제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너무 생각을 해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고 저한테는 예기치 않은 최악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언제든지 가장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늘 제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내 믿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생각은 저에게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다. 그리고 언제나 옳으시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은 옳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늘 막혀 있는 거죠. 사역자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이 없어요. 사역을 하는데 항상 뭔가 늘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항상 뭔가 벽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 보낼 때서야 비로소 이게 드러난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던 한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목사님은 알고 계실 거야. 이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사정을 다 들으시고 저에게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문제를 다 들으시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에 대한 답은 한마디 말씀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나? 아, 예수님 잘 믿으셨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이 말만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바람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제 마음을 좀 읽어주실 줄 알았는데 저의 가장 큰 문제라 여겼던 것에 대하여는 너무 쉽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돌아오는 길이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이 목사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됐지. 이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 된 거 아니니?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니?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된 거 아니니? 저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드디어 비로소 하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5년 넘도록 자리에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어도 그러면 되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150년, 15,000년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할 그것이 보장되었다면 그러면 됐지. 제가 비로소 그때 의심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으시다. 드디어 이것이 제 마음에 돌아오는 길에 결론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내 차 안에서 이제야 내가 비로소 종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야 비로소 사역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누워 계신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날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저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것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충분히 덮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정말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덮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해결이 돼도 또 문제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덮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이 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요, 우선 기독교인은 믿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연초 연말 되면 전 보러 다닙니다.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은 이삿짐 센터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TV 광고를 믿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제품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다 이 세상 사람들도 믿는 바가 있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의 내용과 그 기준이 다른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대하여 찬양했고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은, 그 내용이 뭔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요. 이게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롭다, 나는 혼자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도 가장 청년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혼자야,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집에서도 나는 너무 외로워, 학교에서도 너무 외로워. 참 이상하죠? 누구 하나 외롭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외롭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금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외롭다, 나는 혼자다,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금세 마음이 바뀌어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세상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은밀한 죄가 점점 짓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은밀한 시간이 되는 거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은밀한 죄가 우리에게는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또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전하고는 달라요. 주도권에 있어서 달라요. 이전에는 늘 무너졌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전과는 싸움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지난주에도 무너졌고 오늘도 무너졌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싸움의 양상이 이전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완전히 무방비였어요. 그냥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 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에 부대낌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무너질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엔 이기는 기회가, 경험이 생기고 그것이 나에게 점점 더 늘어나요. 여러분, 이 과정을 겪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벌써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의 할아버지, 내 믿음의 선조들, 우리 가문에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분들, 나의 멘토셨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지금 앉아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다 삽니다. 어찌됐든 잘 먹어야 돼요. 어찌됐든 잘 입어야 돼요. 어찌됐든 갖고 있는 것 많아야 돼요. 대접받아야 합니다. 좋은 집안 있어야 되고, 학벌 있어야 되고, 훌륭한 외모, 이건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복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전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복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통과하는 코스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살 곳, 우리가 갈 곳, 그리고 우리에게 더 실제가 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벤스 헤브너 목사님이 성도는 천국에 이르려 애쓰는 세상 시민이 아니라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천국 시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렇지, 저게 나지, 내가 바로 그 성도야, 나에게 있어서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나는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무엇이 진짜 귀한 길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돈을 쓰는 씀씀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심어야 될지를 알아요. 돈도 어디에다가 심어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완전 어리석은 길인데 이상하게 그 길이 복된 길로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지금도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당장 이번 연도에 싱글로 자매가 해외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요. 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더 복된 길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을 점검 꼭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가? 그리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내가 정말 믿는가?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드디어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힘이 그제서야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에 구륙도래 환영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제 구륙도래가 곧바로 이제 젊은이 교회로 올라오니까 그들을 환영하고 또 대학교에 들어갈 구륙도래를 맞이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에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20살 가청년에 올라갔을 때 청년에 대해서 뭐가 청년인지 몰랐어요.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가 곧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생각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술문화, 또 성문화, 타락한 성문화, 그리고 끝도 없는 무한 경쟁, 끊이지 않는 스펙 쌓기, 그리고 부모 세대와의 단절.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륙도래가 믿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오리엔테이션을 다 한번 해줘야 되겠다. 청년 입문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짚어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 전부 아니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 짚어주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눈이 열려야 선한 싸움이 그제서야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제 2015년의 2주차입니다. 벌써 10일이 넘게 지났어요. 그러나 10일이 넘게 지났어도 아직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출발선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가? 우리 젊은이 교회 별명이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별명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앞에 있는 현수막에도 믿음의 실험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그런 줄 몰랐죠? 우리는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금년 한 해 이 믿음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보통 믿음의 실험을 어떤 극한의 상황에 내가 가는 것에 대하여, 내던지는 것에 대하여 믿음의 실험이라고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오지로 선교하러 나가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가족들과 작별하고 그러한 상황을 믿음의 실험이라고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험할 믿음은 꼭 극한으로 우리를 내던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이끄셔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실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더 이상 외롭다, 나 혼자다, 이렇게 할 고백 자체가 없어요. 은밀한 죄, 나에게 있어서는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 씀씀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뭐가 더 귀한 길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금년에 다 경험해 봐야 돼요. 청년의 때에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누가 쓰러지면 중보해주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야 믿음의 실험실이죠. 실험은 실패하고 실패해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늘도 우리가 셀 모임으로 이제 모이죠. 그리고 또래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그때 모여서 영화 보러 가자. 어저께도 우리가 맛있는 떡볶이를 먹었는데 그 집 어디니? 거기 찾아. 여러분 안 그러는 거는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할 때가 아니고 이 믿음의 실험을 서로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옛 습관적으로 짓던 죄가 이겨지기 시작했어.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이번 주에 선택한 것이 있어. 내가 포기한 것이 있어. 참 유혹이 있었는데 이긴 적이 있어. 이런 얘기를 먼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먼저 꺼내세요. 셀 모임을 모였을 때도 그 얘기를 먼저 꺼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완전 나쁜 사람입니다. 셀에서 제적시켜 버려야 돼. 여러분, 아마 2015년 한 해 이제 출발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두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해 보는 거야. 그리고 서로 돕고 영성의 길을 같이 쓰고. 그러면 금년 한 해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같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조는 사람도 이제 옆에 존 사람 있으면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러고 설명을 해주고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그 믿음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안 일어나는 걸 어떡합니까? 나에게 안 일어나는 걸. 그리고 어떤 더 이렇게 좀 민감하거나 예민한 분은 그 다음 것도 다 안다고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지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주보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제목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이거 볼 때부터 벌써 딱 답이 나오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써 있으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살자,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믿음은 믿으려고 해서 일어나는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일어나는 것이다, 생기는 것이다,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막 이럴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여러분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죠. 제가 월요일 같이 이렇게 쉬는 날이 되면 제가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늘 찾아뵙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최 목사, 내가 설교를 들어봤어. 그래서 제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은혜는 받았어. 은혜는 받았는데 는자가 항상 문제예요. 뭔가 그 다음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한 가지를 꼭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가 유기성 목사님 좀 따라하지 말래요. 저희 어머니가 아니 자기만의 색깔을 가져야지. 말투도 유기성 목사님 따라, 행동도 유기성 목사님 따라, 심지어는 내용도 유기성 목사님 따라하고. 제발 따라하지 말래. 자기 색깔을 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솔직히 조금 상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크리틱을 한번 하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담임 목사님 이중대 같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에게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해주시면 욱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예화는 달라요. 예화는. 네, 여러분, 저는 따라한다는 말, 닮았다는 말 들으면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다르게 하는지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영성일기 사역을 하면서 제 책상이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여 동안 늘 보고 늘 듣고 만났던 분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어디 외부 집회를 나가시게 되면 그때에는 다른 교회에서 집회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날마다 아침에 이제 시작을 할 때에는 칼럼을 읽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 칼럼을. 그리고 마지막 하루를 마칠 때에는 담임 목사님의 영성일기를 읽으면서 하루를 마칩니다. 물론 이제
말씀 묵상이 먼저지요. 저 말씀 묵상을 먼저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듣고 보고 하니까요, 말을 할 때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저희 목사님이 이때 무슨 말을 하셨을지가 그냥 생각나요. 그때 목사님의 표정이 이러셨지라고 그냥 생각나요. 그리고 목사님의 동작이 이러셨지라고 그냥 생각나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바라보고 살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살면 말, 행동, 표정 다 달라집니다. 저는 이 이야기 하려고 나왔어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정말 그러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넘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공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거의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예와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씨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어느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느 씨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나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리는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4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면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옥토밭이 있었을까요? 밭 중에 처음부터 옥토밭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다 길가입니다. 자연적으로는 다 돌짝밭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냥 자연적으로는 돌짝밭이고 길가이고 가시떨기밭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그 자가 나와서 이걸 다 갈아엎은 거예요. 씨만 뿌린 게 아니고 길가는 다 갈아엎고 돌짝밭 돌 다 골라내고 가시떨기밭 가시를 다 치우고 이 씨 뿌리는 자가 밭도 다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여러 가지 핵심이 있겠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씨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가 마음밭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옥토밭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말씀이 들려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 뭔가 은혜는 받는 것 같지만 문 앞을 나가자마자 곧바로 믿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으로 뭐 하나 드러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옥토밭과 같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영성일기 지난 4년째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엉터리로 쓴 것 대부분입니다. 한때는 쓰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썼고, 한때는 자존심 세우려고 썼고, 한때는 과장돼 있었고, 거짓을 섞어가며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썼습니다. 삶에서 무너져도 썼고, 또 지은 죄 졌어도 썼습니다. 다시 예수님 바라보자, 다시 예수님 바라보자, 다시 일어나자, 이러면서 4년 쓴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 스스로 너무 놀라요. 제가 젊은이 교회 와서 보니까 젊은이 교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새벽 설교 한 주에 한 번, 이번 주는 이제 새벽 설교 내내 합니다. 주일 설교 많고요, 리더 모임 설교하고, 무슨 여는 예배 설교하고, 닫는 예배 설교하고, 너무 과정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더니 저에게 방을 하나 만들어주더니, 넌 이제 들어가서 설교 준비할 방을 이제 나오지 않게끔 감시를 전도사님들이 다 하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정이 됐어요. 설교에 대해서 준비를 그만큼 못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나는 시간이 보통이 아닙니다. 팀 모임을 모이는데 시작하는 시간이 11시 반이에요. 저는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11시 반에 시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밤을 이렇게 새면서 합니다.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나올 때에는 집에서 나오는 인사가 먼저 자, 그러고 나옵니다. 먼저 자, 기다리지 말라고 하고. 정말 체력적으로는 힘들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제 마음은 너무 평안해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저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마음에, 그리고 저의 믿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뭐가 더 중요한 일인지를, 어떤 청년이 더 귀하게 보이는 기준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떨 때에는 도대체 이 믿음이 나에게 언제 생겼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중국의 내지성교의 창시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말을 바꿔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도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2015년 한 해 기준을 이제 두는 겁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서로 점검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진짜 간절히 기도합시다. 제가 주님, 세상과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저의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온 문제, 나에게 온 상황의 어려움, 두려움, 이거 해결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넉넉히 덮는 믿음을 오히려 저에게 주소서. 주님, 믿음을 주소서. 덮는 믿음을 주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초청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 시간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문제가 풀어지는 것, 하나님 그 이전에 주여 우리에게 문제를 덮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2015년에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주의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오늘 문제를 풀어주는 믿음, 문제를 덮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열리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오늘 놀랍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을 열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눈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다짐이 일어나는 은혜를 아버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5년 살아도 세상과는 구별되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 더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며 더 귀한 길인지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시간에 은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귀한 청년 공동체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매주 셀로 또 또래로 모일 때마다 이것이 간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하루도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열어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선교 헌금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열방에 나가 있는 주의 하나님 종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질로 보내며 또 우리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열방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오늘도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민족에게 주의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지며,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오늘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다른 이들을 물질로도 섬기고 세우는 하나님의 믿음의 그런 청년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